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러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 바리 사마리아 성과 유버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동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처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경배성은 95쪽입니다. 바벨론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큰 기쁨과 감격에 젖어들 수 있었습니다.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잘 맞춰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성전이 완공되는 때는 16년 뒤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4장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5절을 보면 이 대적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성전 재건을 맡게 되는데, 이때 대적자들이 6절에서는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던 아하수에로 시대 때죠. 그리고 7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대적자 노릇했다는 것을 에스라서 저자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임을 알 수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대적자 노릇하게 되었는지가 열왕기하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 왕이 했던 일 중 하나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의 이방 민족을 이주해서 살게 한 거죠. 열왕기하 17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사마리아 땅은 기존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주해서 온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피가 섞이게 되는데, 혼혈만 된 것이 아니라 신앙도 혼합주의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게 되죠. 그때 그들이 여호와를 그 땅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장 33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땅은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물든 땅으로 변질되었고, 이스라엘이 순수 신앙을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적했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아마도 귀한 한 이스라엘과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잘 지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민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는 이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들의 말처럼 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합류하게 될 때 무엇보다 물적 자원이 더 풍성해져서 그토록 원했던 성전 재건의 완공 시간 당길 수 있죠. 때문에 이들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에 대한 귀한 민들의 반응, 3절을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일이죠. 누가 짓든지 건물을 하나 잘 지으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볼 때는 가능하면 빨리 짓는 것이 어느 뭐보나 유익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안하게 될 그 후원을 이스라엘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되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에 있죠. 성전 재건은 돈으로 짓는 일이 아니라 신앙으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성전 재건으로만 그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재건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회복 운동을 진행해 가야 하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에 모든 우상을 또 제거해 몰아내야 합니다. 요시아 왕 때처럼 신상들을 불태우고 가루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하죠. 우상에 물든 자들을 몰아내거나 때로는 죽여야 하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서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왔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진정한 헌신의 자세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스룹바벨에게 나온 것은 그저 귀환한 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데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기여함으로 아마도 후일 함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복을 비는 일도 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이때 스룹바벨이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후일 성전 사용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재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어떤 달콤한 유혹도 뿌리쳐야 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살아온 정에 이끌려서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죠. 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 동력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도의 대상일 뿐이죠. 또 어느 순간에는 여호수아 시대 때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할 대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일어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성전 재건이라는 힘든 사역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건네는 달콤한 유혹에 직면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그와 유사한 유혹들 앞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잘못해온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죠. 교회에 목사를 세우는 것,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신앙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혹은 신앙보다는 신앙 밖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이제 많이 무너진 곳이 또 강단이죠. 설교단입니다. 요즘 설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목사님들 자랑하는 곳이 됐죠. 자기 자랑하는 곳, 능력을 자랑하는 곳, 끼를 자랑하는 곳, 이런 것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또 자질이 없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교자들이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을 잘 가르쳤는지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빠지게 되면 설교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설교는 또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장로와 집사를 제대로 선출하려고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하는지 또 올바른 성경적 토대 위에 신앙이 놓여져 있는지 살펴야 하죠. 교회는 개개인의 신자들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제시한 그 장로와 집사의 자격 조건에 부합한 신앙의 열매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더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고 유능하기 때문에 만일 영적으로 충분한 자질이 없는 이들을 직분자들로 세우게 될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교회는 영적 힘을 잃게 되고 점점 더 세속화되게 됩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영적인 원리들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영적 원리를 기반하지 않은 그런 합리주의, 또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어느 순간 교회가 말이나 돈이나 권력에 의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 교회 속에 나타난 거의 모든 분열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돈을 이제 막 써가면서 선거운동을 하죠. 교회에서 또 세례를 막 남발하려고 교회의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문제. 그런데도 또 치리되지 않고 또 치리하지 못하는 또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인 힘을 잃고 또 영적 분별력을 잃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목사님들 의식 속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규모가 좀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뭐 거룩한 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교회는 커야 잘 된다는 규모의 논리가 가득하다면 세속화된 마음이죠.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마케팅에 물들었다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가 낳은 악한 열매 가운데 하나죠. 신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앙적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좀 더 돈이 많으면 또 좀 더 말을 잘하면 또 좀 더 유능하면 또 좀 더 크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면 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유혹에 우리가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이 구비되면 주님의 교회가 좀 더 잘 지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생명력에 의해서만 자라가는 나라입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할 수 있으리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을 온 힘을 다해서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앞세운 신앙적 열심이나 또 이것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멀리하고 제해 가야 할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야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임에도 그것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의지의 대상들은 다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며 결국 신자들이 다 몰아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나름 쓸모있다, 나름 한시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는 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지역 교회가 빨리 성장해 가는 것 같으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빨리 세워진 만큼 또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가며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시급히 교정해 가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내 삶의 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쁘고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데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 신앙은 교정되어 가야 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우상적 요소들도 하나둘 철저히 뿌리 뽑아가는 그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분명한 영적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어떠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세우겠다. 이런 분명한 영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한다 해서 손은 이제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혹은 의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의욕을 떨어뜨린다, 무기력 상태에 빠뜨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해한다는 말 속에는 또 놀라게 한다, 두려워하게 한다는 뜻이 이제 함의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불안과 공포에 떨 만한 요소를 사용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5절에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가 이제 6절 이후부터 2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 고발이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법이라는 이런 힘을 사용해서 괴롭혔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7절 이후부터는 아닥사스다 때의 고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르의 아들이죠. BC 464년부터 424년 바사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고소건이 BC 516년 시작된 이 성전 건축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 고소건은 3차 기환했던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되었던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와 좀 더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12절에서 16절의 고소 내용이 기술되어 있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불손하다는 것이죠.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왕에게 바치지 않는 반역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은 반역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런 고소에 대해서 아닥사스다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후대의 고소 사건을 성전 재건 과정에서 일어난 이 해방 사건과 연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와 유사한 고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약 16년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년도 아니고 기초만 놓은 상태로 16년간의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를 살았던 그 성전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공사가 중단된 채 기약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보면서 답답하고 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던 그런 원로들 가운데 아마 상당수는 기초 놓이는 것만 보고 다 거의 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20대의 청년이 이제 40을 바라보는 혹은 40이 넘어가는 중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성전 건축 이 중단 사건은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낳은 결과죠.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전 재건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죠.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마리아가 방해해도 건축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이 아무리 대단해도 건축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 간에 일어난 문제 같죠.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건축을 막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지연시켰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 없이 홀로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는 사실, 그것은 분명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16년간의 끊임없는 방해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극심한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신자들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앙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이라 생각했던 것이 신앙보다는 인간적인 능력과 열정의 경제적인 능력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충분한 지식으로 가능하다 생각했던 사람도 고난이 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숨어서 몰래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죠. 우리는 체질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의 그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죠.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가슴이 반응하는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주님께 피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이제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막 믿으려고 노력해야 믿어집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내 의지와 무관하게 믿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성전인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제대로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 본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전 재건을 위해 끊이지 않는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신앙은 그 주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함, 그 열망이죠. 영광에 대한 거룩한 열망으로까지 가야 하는 신앙입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런 대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인간적인 미움과 적개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적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죠. 주님의 군대는 이 대적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가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제 괴롭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인한 영적 분노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였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때입니다. 대적들이 모든 면에서 강자들이죠. 그런 때에도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그 영적 분노를 나타낼 수 있죠.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16년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을 지연하신 것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그런 영적 군사들로 준비시켜 가신 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마침내 그들이 두려움 없이 오직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이 바사를 다스리던 때죠. 오랫동안 중단된 일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리오의 의중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또 이스라엘은 그 어떤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이제 영적으로 담대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지난 16년간의 오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충분하게 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형편에서 왜 하고 하나님께 묻고 싶거나 때로는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주님의 뜻을 꺾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람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해 드리는 모습이죠. 또 그와 함께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뜻이라면 가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